마음의 가장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좀 생소한 그런 말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일들인데 거듭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런 일들이에요. 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적인 질환과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칼로 그렇게 찌르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치명상을 입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거듭 이렇게 일어나는가. 참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철없는 10대, 20대 아이들이 장난삼아 또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 장난삼아 신고를 해도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자녀손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이 아주 중요함을 알려줘야 돼요. 애들이 그냥 장난삼아 했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의 장난 때문에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많은 기자들 앞에서 수갑을 찬 채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표정이 나는 뭐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이 아니라는 그 표정과 태도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아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쓸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이런 생각하겠죠. 조금만 더 참을 걸. 어떤 마음이 있었든, 어떤 감정이 있었든 조금 참을 걸. 내가 왜 그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터지기 쉬운 폭탄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 다뤄도 그렇게 팡 터져버리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누군가가 조금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조금만의 이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뭐 묻지마 폭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이 그렇죠. 참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조금 뭔가를 잘 참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못 참는 편이세요? 좀 잘 참으시나요? 아니면 좀 못 참으시나요? 저는 뭐 잘 참을 때도 있고 못 참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못 참는다고 생각이 들 때는 최근은 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카톡으로 뭔가 대답을 하거나 카톡방에 뭔가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써놓고는 후회하는 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하지 말걸, 혹은 조금만 참을걸. 이거 뭐 지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잘 참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카톡 쓰지 말걸, 조금만 참을걸, 그렇게 말하지 말걸, 이렇게 행동하지 말걸, 이렇게 사지 말걸, 홈쇼핑 같은데 마감 10분 그럼 막 이렇게 팍 급해져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버튼 누르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1624년에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스페인 선교사 판토하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자를 배워서, 중국어와 한자를 배워서 책을 씁니다. 칠극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건 뭐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인데,
이 밑에 보면 사도세자도 읽고 이와 정약용이 읽었던 그런 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책이에요. 실학에 대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영향을 준 그런 책이에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은 아니죠. 아니에요. 칠극대전, 원래는 7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사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 상하권으로 나눠져서 칠극진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기도 하고, 이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한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책이냐면, 사실은 선교사님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주로 이제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또 산상수훈이나 이런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한 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교양을 다루는 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낸, 굉장히 이제 눈높이에 맞춰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일반 언어로 표현한 아주 전략적인 그런 책이죠. 이 책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7가지 죄악과 그 7가지 죄악,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7가지 선한 성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의 7가지 죄는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식탐, 음란, 나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7가지 죄를 치유할 수 있는 7가지 덕행, 7가지 선한 성품은 겸손, 사랑, 관용, 인내, 절제, 정결, 근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산상수훈의 축소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판토하라는 선교사님이 이 7가지 성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서 인내는 마음의 가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음의 가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성품은 다른 6가지 성품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이 7가지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겸손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관용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와 정결과 근면에도 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에 관련된 교양 서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집에, 지금은 뭐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또 우리나라에 뭐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남편을 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이 남편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이 가정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가족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이 흔들려져 버리면 작은 일에도 가정이 막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경험한 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마음의 가장이라는 것은, 인내가 이런 경험 중에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라는 말의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얼마나 그 의미가 참 아주 깊은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참을 인자는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인자는요, 마음에 칼을 꽂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건 뭐 가능하지 않지만 마음에 칼이 꽂혔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마음에 칼이 꽂혀 있는 상태를 견딜 내자, 견디는 감정이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 왜 이렇게 잘 못 참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아, 이게 인내가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마음에 칼이 꽂혀 있는 것을 견디는 그런 성품과 마음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참을인 자 3번이면 뭘 면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참을인 자 3번.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만큼 사람의 감정을 참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향한 원한이나 분노를 삭히는 것, 그 방법이 인내밖에 없습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막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고 싶은 행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야만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 인내로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이에요. 마크로스하고 두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마크로스는 멀찌감치 이런 뜻이에요. 두모스는 분노라는 그런 단어예요. 분노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마음이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험한 거 보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싶죠. 위험한 걸 보든지 지저분한 걸 보든지 아니면 뭔가 눈살을 찌푸리는 걸 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곤충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새는 매미들이 참 놀라운 게 주일날 이제 잠자리 얘기를 했는데 매미가 한참 울더니 이젠 매미가 또 안 울고요,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참 자연이 신비로워요. 매미는요, 땅속에 오랫동안 있다가 잠깐 여름 한철 살고 짝짓기를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참 매미의 인생을 볼 때, 매미는 인생이 아니죠, 뭐 맴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미의 생애를 보면 참 매미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한 그런 존재예요. 오랫동안 땅에 있다가 잠깐 살고 짝짓기를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매미 껍데기들이 이제 널려 있는데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곤충을 싫어하시는 분들. 최근엔 또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지렁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만 봐도 어휴 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화내는 감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죠. 화내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은 화를 품는 거예요. 화를 품는 거예요. 화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24절의 말씀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내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노를 마음에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화낸다고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화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화내지 않는 척하면서 화를 마음에 품는 분은 그건 너무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화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화내는 감정을 쏟아내야 돼요. 화내는 일이 있을수록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나 기도회 때나 나와서 주님, 나 이렇게 너무나 화나요, 속상해 죽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의 화내는 감정을 모두 다 쏟아 놓습니다. 이제 제게 아니고 주님께 이 화내는 감정을 맡기오니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게 아니에요 라고 주님께 또 넘기세요. 주님께서 너 왜 이걸 나한테 맡기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로 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그 발 앞에 여러분의 화내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화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품으면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있어요. 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양동이에 뭔가 걸레를 가지고 막 닦고 이 물을 짜고 이렇게 막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먼지가 가라앉아 있으면 아주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더러운 물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 양동이를 툭 치면 그 밑에 가라앉았던 먼지가 막 이렇게 올라오죠. 화를 품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요. 누가 툭 건드리면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가 성 그레고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여움은 모든 죄악의 문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노여움은 모든 죄악의 문이래요. 문이 닫히면 모든 악이 마음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많은 덕이 있으면 마음이 평온하다. 문이 닫혀지면 악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지면 악이 들어올 수 있죠. 이 문이 바로 노여움,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일시의 노여움을 참으면 100일의 걱정거리를 면할 수 있다. 일시의 노여움을 참으면 100일 동안의 걱정거리를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내는 것은 마치 벌의 침 같다. 여러분, 벌이 침을 쏘잖아요. 그러면 쏜 벌이 아플까요? 침에 맞은 우리가 아플까요? 벌에 쏘인 우리가 아프죠. 그런데 벌에 쏘인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가라앉지만 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은요 벌의 침 같은 거예요. 쏠 때는 쏘니까 아유 속 시원하다. 벌의 침에 쏘인 사람은 아파, 왜 나한테 이렇게 침을 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패배자는 화를 낸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벌이 침을 쏘고 결국에는 죽는 것처럼 화를 낸 사람이 그 재앙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화는요 마귀가 침투하기 딱 좋은 기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막을 계속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꼭 그 화내는 감정을 풀어내도록, 하나님께 풀어내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있든 어떤 그런 감정이 있든 자기 감정을 잘 이야기를 하거나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가 27절의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틈은 작은 거예요. 틈은 대문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화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화내는 것도 아니고, 화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겨요. 작은 틈이 생겨요. 그런데 그 틈이 닫혀지기 전에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사람들과 서먹서먹해지는 것,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에는요 처음부터 원수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오해를 만들어요. 나를 무시해?
나를 저렇게 대해? 나에게 저런 말을 했단 말이지? 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해가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좀 고백하자면요, 저희 동네가 뭐 이 동네죠. 예. 어떤 한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요, 저를 볼 때마다 째려보시는 거예요. 째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때 아침 일찍 일어나시기도 하고 어떤 때 늦게까지 계시기도 하고 길거리에 그냥 서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꼭 반팔 메리아스를 입고 밖에 나가 서 계세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신데 저를 그렇게 째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째려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 표정이 그런 표정이라는 걸.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저를 째려보시니까 왜 나를 저렇게 째려보지? 내가 뭐 잘못한 일 있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째려보는데 이제 인사를 이제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관계가 된 게, 한 번 인사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해야지 하면서도 인사를 하려고 쳐다보면 또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또 마음이 또 사라지고 또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보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지금에 와서 이제라도 인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제라도 좀 인사를 할까 하고요. 그래야 되겠죠. 이제라도 좀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오해를 했죠. 왜 저분이 기분 나쁘게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화내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어떤 저랑 이렇게 관계가 없는 그냥 동네 분인데 그렇게 한번 생기다 보니까 그 길을 지날 때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꼭 바쁜 걸음을 해서 쓱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인사를 한번 할걸, 언젠간 인사를 해야 되겠지라고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곧 인사를 하고 설교 시간에 인사를 했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째려봐? 근데 째려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작은 틈을 타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고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인내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내해라 하지 마시고 인내할 만한 상황이 생겨지지 않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하고 왜 인내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 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마음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내라는 말의 이 어원을 잘 살펴보니까요, 이 인내라는 말이 구약의 단어 중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어진 단어냐면 늦추다, 미루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행동에 따르면 우리를 벌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벌 주시는 것을 늦추고 미루는 그 행동 자체를 구약의 히브리어의 개념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곧바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면 아마 이 가운데 온전히 살아남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늦추시고 미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개념이 나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분노와 심판을 늦추시는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만 있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구약의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아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렇게 제자로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한 일들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면서도 너에게 이렇게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음의 가장이라고 판토와 신부가 말한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암송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온전히 인내해야 돼요. 온전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중간에 우리가 낙담해버리고 중간에 우리가 그만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한 만 5년 넘게 10개 교회 경매 문제로 정말 마음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당사자인 회사 선우와 합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감사의 영광을 돌려볼까요? 네. 합의를 했어요.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을 것처럼,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을 것처럼. 처음에는 막 금액이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이거는 도대체 합의든 이걸 내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이제는 그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경매 대상자인 10개 교회나 아니면 서울로회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른 5개 노회의 교회들에도 이 회사가 똑같이 경매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로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회의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서울로회만 그렇게 했으면 다른 노회에서 이거 서울로회 관련된 부분, 사실은 서울로회가 아니라 유지재단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10개 교회 경매를 맞은 교회가 이제 서울로회에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5개 노회로 총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총회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합의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총회 차원에서 합의금을 만들어야 되는. 물론 이제 합의금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는데 합의금을 주기 전까지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속히 이 일이 마무리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박검섭 장로님이 너무나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너무나 많이 애써주시고, 박검섭 장로님뿐만 아니라 많은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이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도 하고 서명도 하고. 근데 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동하지 않고 잘 견뎌주셔서, 인내로 견뎌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내 생각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그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